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면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면. 마귀나라의 백화점이 있는데 이 마귀나라의 백화점에는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들을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분노, 질투, 교만, 탐심, 증오심, 음란, 이 마귀가 애용하는 갖가지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 가운데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낡았어요. 근데 가격이 가장 비싸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물건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가장 낡았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제일 비쌉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이 물건은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효과가 좋아서 옛날부터 가장 많이 사용해왔고 지금도 효과가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물건이 뭔 것 같아요? 마귀가 가장 애용하는 것.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이 이렇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낙심은요, 이 사람들이 낙심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낙심에 대하여는 사람들이 방심합니다. 뭐 분노라든가 증오심이라든가 탐심, 음란, 질투, 이런 건 마귀가 주는 도구라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죄는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찔려요. 그런데 낙심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건 마귀가 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낙심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죽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또 낙심 잘하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낙심이라는 걸 방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밖으로 무서운 열매를 맺어요. 안으로는요, 이 낙심이 좌절을 가져옵니다. 사람이요,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면요, 잠을 자도 피곤해요. 잠을 자도 피곤해요. 잠에서 깨고 싶지가 않아요.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밖으로는 분노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걸 울분이라고 하는데 이 울분을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자식들 두들겨 패고 자기 아내 두들겨 패고. 근데 요즘에는 또 새로운 현상이 생겼대죠. 요즘에는 울분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두들겨 패는 집이 많아진대요. 요즘 현상이. 어저께인가요? 어저께구나. 저의 선배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사람들 잘 만나러 안 나가는데 이분이 하도 저보다 10살 많아요. 이분이 하도 만나자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 한성교회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 30년 되는데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7군데를 개척했는데 목회 30년 된 지금 현 주소는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서 지금 안식년이래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한 2, 3년 전에 아주 극심하게 저도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제가 사무연회 때 저 이제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까지 했다고. 그러다가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 집회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보너스라고, 이창원 목사는 원래 그때 사임하고 저는 끝났을 사람인데 이제 그 이후로 저는 보너스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했냐,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서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무슨 바자회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다고. 근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나니까 교회 재정도 늘어나고 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낙심이 와요. 특히 요즘에는요, 교회가 참 힘들어요. 작은 교회들이요, 전도는 안 되는 데다가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이사 가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죠? 그러면 성도가 점점 줄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교회가 문을 닫아요.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자, 우리 앞에는 그 외에도 많은 낙심거리들이 산적해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보다 더 난감하고 낙심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목표로 하는 가나안에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그 막강한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데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낙심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결국에 목표하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위기를 만난다거나 낙심되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삶의 목표를.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가 뭐냐?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없나요? 그럼 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 그거 붙들고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약속해 주셨는지 모르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약속해 주셨는지를 모르면 기도를 못해요. 그죠? 뭘 약속해 주셨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담아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담아주신 약속,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뭔지 모르면 기도 안 하죠. 아니, 못 하죠.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사시는 거 힘들죠?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기어이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말은 맞아요. 아주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달인으로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어요. 요즘에는 정글에 가서 있더라고요. 개그맨 김병만 씨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2011년도에 자전적 에세이집인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예요.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콤플렉스가 많은지, 약점이 많은지. 남자인데 키가요 160도 안 돼요. 158.7. 키가 아주 작아요. 이 키 때문에 아주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집은 또 찢어지게 가난해요.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실패한 후에 맨날 술만 마시고 살아요. 엄마는 식당에 가가지고 설거지 같은 거 허드렛 일 도와주고 그걸로 이제 생활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김병만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노동판으로 나갔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왜 공사판에 가서 공사를 하다가 이 김병만 씨가 4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몸을 크게 다쳤어요. 그래 이제 그 병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인생이 변하질 않겠다. 그래서 30만 원을 들고 20살 때 30만 원을 들고 서울로 왔어요. 근데 김병만 씨 말로 이래요. 참 신기하대요. 어쩌면 그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래요. 신기하더래요. 대학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서울예전이라는 대학에 6번 떨어졌대요. 백제대학, 이름도 우리는 처음 듣잖아요. 백제대학, 여기는 얼마나 가기 쉬울까요? 여기 3번 떨어졌대요. MBC 공채에 4번 떨어지고요. KBS 개그맨 공채 시험에 3번 떨어지고. 인생이 계속 낙방이에요, 낙방. 그러니까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제 나한테 남은 거는 자살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데, 수면제를 사는데, 여러분 약국 한 군데서 죽을 만큼 안 판대요. 그래서 약국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가지고 수면제를 40알을 모았대요. 이건 이제 털어넣어서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40알을 모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방송국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는 밤, 이제 대방동에 있는 옥탑방에서 살았대요. 대방동 옥탑방에서 나는 엉엉 통곡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마음을 다잡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내 현실은 뭐예요? 대방동에 있는 옥탑방이에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수면제 40알 입에 털어놓고 죽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자기 눈에 저 멀리 여의도 방송국의 그 화려한 빛이 눈에 들어오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엉엉 그리고 운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수면제 40알을 갖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약을 먹고 죽든 뭐하다 죽든 죽는 거 매한가지인데 내가 저 여의도 방송국의 화려한 불빛에 입성하기 전에는 절대 나는 내 손으로 죽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죠. 여의도 방송국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꿈이 김병만 씨의 자살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 보면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내 현실이 뭐예요? 대방동 옥탑방이에요.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인생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도저히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일은 생각대로 잘 안 풀리고 가슴은 답답한 대방동 옥탑방. 그런데 만약 여기서 나를 둘러싼 환경인 대방동 옥탑방이라는 현실만 바라보면 결론은 간단해요. 모아놓은 수면제 40알 먹고 죽어야 돼요. 그죠?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죽음을 작정한 순간 눈을 들어보니까 눈에 뭐가 보여요? 여의도의 화려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있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가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이유인 여의도 방송국의 불빛을 보고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대방동 옥탑방만 바라보지 마라. 네 현실만 바라보지 마라. 대방동 옥탑방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여의도 방송국의 불빛을 바라봐라.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꿈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꿈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저질스럽고 탐욕스러운 꿈을 꾸는 건 더 문제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꿈을 꾸는 건 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위에 있는 호수인데 갈릴리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호수인데 사해, 또는 굉장히 바다가 짜다 그래서 염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사해를 이어주는 강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자, 근데 이 갈릴리나 사해를 갖다가 이 물이 어디서 내려오냐? 쭉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헬몬산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성한 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산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수원지예요. 이 헬몬산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같은 물이에요. 근데 그 같은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갈릴리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사해로 들어가는데 이 갈릴리하고 사해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 갈릴리는요 물이 맑고 거기에는요 물고기가 40종류가 넘게 살아요. 물고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같은 어부가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해는요 물고기는커녕 주변에 풀이나 나무도 살지 못해요. 왜? 물이 너무 짜가지고. 여러분, 같은 근원에서 물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갈릴리하고 사해하고 다를까요? 자,
이 헬몬산의 위치는요, 위도가 위도 이렇게 가로로 그어져 있는 위도가 어디랑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헬몬산 있는 기후는요, 우리나라 제주도랑 비슷해요. 자, 그랬는데 이 헬몬산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져 내려오면 그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헬몬산의 물을 받아들인 갈릴리가 자기 필요한 만큼 그 물을 쓰고 어떻게 해요?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려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 사해가 그 물을 다 받아들이는데, 자 보세요. 내가 받은 물을 나 필요한 만큼 쓰고 흘려보내니까 갈릴리는 물이 깨끗해요. 40종류가 넘는 물고기가 거기에 살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해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줄만 알지 흘려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요, 소금기만 남아가지고 그 사해 바다의 염분이요, 웬만한 바다의 염분의 5배 내지 7배로 짜요. 엄청 짜요. 거기에는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 물에 들어가면 둥둥 떠요. 너무 짜가지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갈릴리는 자기가 헬몬산으로부터 받은 물을 충분히 자기가 사용하고 흘려보내는데, 사해는 흘려보내지 않아요. 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염분이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와 사해바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해 같은 사람은요, 맨 받으려고만 해요. 누가 나 챙겨주지 않나, 누가 나한테 선물해 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뭐 주지 않나, 받으려고만 해요. 뭐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해도 줄을 몰라요. 뭐 누구에게 뭐 하나 주려면 그냥 아까워가지고 받으려고만 해요. 그런데 갈릴리 같은 사람은 안 그래요. 그냥 뭐 어려운 아이 있으면 용돈도 쥐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주기도 하고 말이죠. 선물도 챙겨주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추나라는 가수 아시죠? 하추나. 예? 하추나라는 가수가요, 40년 넘게 가수 생활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하추나가 40년 넘게 가수 생활하면서 얼마를 기부했냐면 200억이 넘게 기부했대요. 200억 넘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이 자기 수입의 80%를 기부했으니까 이분이 그동안 번 게 얼마 정도 되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240억 벌은 거예요. 그 중에 40억은 자기가 쓰고 200억은 기부하고. 저는 그래서 하추나 누님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하추나 누님. 우리는 기부 그러면 돈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있어요. 재능을. 예, 이것이 우리가 갈릴리의 인생을 사는 열쇠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거, 하다못해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왜 내가 기분 나쁜 거, 왜 내가 힘든 거 사람들이 몰라주지? 이렇게 힘들 때는 나 위로를 한마디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맨 이렇게 기다리지만 말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 한마디를 내가 해줄 수 있다면 내가 갈릴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목표를 향한 기대감을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뭘 꼭 말로 해야만 하나? 말로 안 해요. 근데 말로 선포해야 돼요. 자, 모세가 죽고 새로 등장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있는 초라한 대방동의 옥탑방에 앉아있는 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의도 방송국의 화려한 불빛 속에 나를 들어가게 해주실 걸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입술로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한숨 나오게 만드는 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선포하고 내가 지금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왕년에 은혜 받았어. 내가 왕년에 방언했어. 내가 왕년에 이런 은사 체험했어.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믿음이 아니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어야 돼. 지금 믿음.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 내가 이전에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는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주님이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기다려야 돼요. 그거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죠.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칼인데 이 기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노래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노래 부르지 마라. 노래 부르지 마라. 나이를 먹으면요 자꾸, 특히 남자가 그래요. 나이를 먹으면 자꾸 왕년 얘기를 해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 돈 많이 벌었는데, 내가 왕년에 인기 좋았는데, 난 그것처럼 불쌍한 얘기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볼품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지금 비록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절망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을, 절망스러운 현실을 노래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지금의 현실은 비록 힘들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마라. 자, 그러면서 또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대방동 옥탑방의 현실 보지 말고 입술로 자꾸 고백하세요. 지난주에 점심을 먹고 우리 남 집사님하고 김재원 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전 얘기가 나왔어요. 물어보셔요. 여기 우리 나머지 성전 다 살려면 얼마나 드냐고. 그러면서 참 우리 남 집사님 믿음도 좋아요. 20억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20억이면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10억이면 되는데요. 그 다음 말이 저 기가 막혀요. 얼마 되지도 않네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못 사요, 지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말만이라도 시원하다. 얼마 되지도 않네, 뭐. 하나님, 까짓 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 빨리 구입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라도 좀 시원스럽게 살자고요. 뭐 좀 하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하자 그러면 반대들을 안 해. 교회 옮깁시다 그러면 그러죠 뭐. 대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입술로 선포하면요, 그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개그맨 김병만 씨가 그 책 제목을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한 번은 김병만 씨가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했대요.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그러면서 김병만 씨가 그 공무원들 앞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책 제목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거북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목적지에 도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저는 절대로 중간에 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겠죠. 여기서 나온 책 제목이에요. 이 김병만 씨가 보니까 그 개그맨들 중에서 자기보다 더 웃기고 자기보다 더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거북이에요. 자기는 언제 저 사람들처럼 잘 될지 몰라요. 그러지만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중단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던 것,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하던 것, 이 기도하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도달하게 하십니다. 도달하게. 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3장 5절의 약속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세 번째인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맨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뭐냐? 성결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능력 없습니다. 회개 없이 능력 없어요. 예?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느라고 걱정하면 그거는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할 일이에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기이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건 하나님이 행할 거 자기가 걱정하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지금 뭐 하라 그랬어요?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랬잖아요. 성결한 삶. 여기서 성결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잘라내다. 성결이 뭡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타락한 것, 죄악된 것, 세상에서 불순한 것,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죄 지면서 자꾸 남들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거 계속 붙여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안 일어나요. 좀 될 듯 하다가 어떻게 해요? 엎어져 버려요. 엎어져 버려요. 그런가 하면 이 단어에, 이 카도시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옷을 갈아입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옷을 빨아입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죄악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하고 잘라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것은 내가 안 먹기로 결심했다. 그렇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옷 갈아입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만약에 이창원 목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졌을 때마다 제가 지은 죄를 갖다가 이 몸에다가 문신으로 새긴다면 제 몸이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아마 제 몸은요, 문신 더 새겨 넣을 자리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좀 살이 쪘잖아요. 그래도 문신 새길 여백이 좀 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못 서 있을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죄를 안 져서가 아니에요. 목사할 만큼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뭡니까? 그렇게 몸에 다 새겨놓기에 부족할 만큼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약해가지고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그래, 안다,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옷 갈아입자. 옷 갈아입혀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비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표 비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전 참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주실 걸 기대해요. 그러면서 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러느냐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창원 목사가 준비한 설교를 하는 시간은 설교를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는 사건이에요. 예배는 능력이에요. 예배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경험했거든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요, 그 예배 드리는 중에 역사가 나타나요. 예.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예. 불편했던 부분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치 못한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다 불평불만이에요. 다 불평불만. 하나님께서 여기 담아주고 싶은 거 담아줄 수가 없어요. 담아줄 수가. 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가만히 여러분 보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려면 먼저 잘라내야 돼요. 내가 나쁜 마음 먹었던 거 잘라내야 돼요. 내가 나쁜 생각 먹었던 거 잘라내야 돼요. 내가 나쁜 죄 저질렀던 거 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주여 행하시옵소서. 제가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원래 금요일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시간이요, 능력의 시간이요, 역사하는 시간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만 찾으러 다니는 어리석은 믿음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동 다 잘라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